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부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합독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날씨가 좀 춥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그 추운 날씨에 말씀을 너무 좀 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말씀을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혹독하게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 미대륙에 이렇게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과정을 그들이 겪었지만 그 인디안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눈 것, 이것을 기념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우리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이 새해와 크리스마스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 추수감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죠. 약 5천만 명이 대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저희 이렇게 모였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이렇게 그 정부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지금 한 4천만 명 이상이 자동차로 비행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로 이동해서 가족들과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많은 여행이 절제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정부에서 미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가 이렇게 너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가족들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화요일에 우리 목사님들도 모여서 여러 가지 교회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3주 동안 이렇게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격리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산됩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 특히 우리 교회 어른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이 결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으로 믿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또 삶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휩싸여서 갈등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을 저도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검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감사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같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것 같아요. 삶의 여러 가지 받아되는 일들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함을 찾습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데,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러한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감사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언제나 마음속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사라는 것, 항상 여러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이 모든 감사가 더더욱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삶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찾아내는 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명 모두를 그 나병에서 고쳐주세요. 이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고 9명은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는요, 병나음이 낳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고 가족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병이 나았을 때 제일 찾아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이었던 사마리아인 이 문둥병자는 그 병을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적인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적인 구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온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운 은혜를 체험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신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에 지금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그 죄악들을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게 무엇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이 나가게 하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이적과 기적들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와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문둥병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메시아여라고 안 불러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도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치유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고쳐질 수 없는 저주받은 나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도 치료하고 우리도 구해 주실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왔을 때 그들이 소리쳐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나병이라는 이 한센병이죠. 지금은 이렇게 치유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집에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갈 수 없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밖이라든가 성문 밖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람을 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동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접하면 그 사람들 속에서 나누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소리 질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 여러분 소리 질렀다 이 얘기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만큼 소리는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실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이 남학생들이 이렇게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혼나거든요. 그러면은 약하게 때리면 소리가 덜해요. 하지만 강하게 때리면요 거의 죽는 소리가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믿는 자들은 나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이 나균이 몸에 퍼지고 뼛속에 퍼지게 되면 감각이 없어지고 썩어 문드러져요. 살이 썩어서 뚝뚝 떨어져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그러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그 마음속의 상처, 그쵸? 아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절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소리지져 부르짖었다. 소리지져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전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먼저 합니다. 마음엔 답답하고 마음엔 불똥이 같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컴다운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숨겨진 우리에게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러한 위안을 가지면서 나아가지만 인간은 어때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만 안에 들어가 있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소리 지르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나에게 따뜻한 말로 네 병이 나았다, 마치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그 질병이나 상황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치유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문둥병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할 때는 어떨 때인가 하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피부병인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 제사장에게 문둥병자가 나가야 하는가 하면 문둥병이 치료됐을 때,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치료됐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안전하다 느껴지면 가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이 걸려서 온몸이 어그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 10명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자체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것이 이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듣고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땅에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붙여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아니, 맹인이 눈에 앞에 있는데도 가기가 어려운 사람한테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맹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그가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눈을 뜨는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이러한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옮겼던 두 종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언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동이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줄 때 물이 변했던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을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예요? 두 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종만이 그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나오지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기적이 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변화로, 마음의 변화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게 되면은 9명은 똑같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는데 그는 자기들의 뜻대로 돌아갔어요. 그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고 자기가 회복된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자기의 삶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제가 길로 갔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은 있고 기쁘게 제가 길로 갔는데 그 중에 한 명, 정말 소외되고 문둥병으로 소외되고 또한 문둥병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혈통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정말 삶 속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고 얘기하죠. 고통이 크고 정말 아픔이 크고 죽을 배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했는데 만약에 병이 나았다면요,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평생 간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병을 고쳐준 그 기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했을 때 마치 제자들이 그물을 놓고 살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감사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금 2차 팬데믹이 온다 그러고 3차 팬데믹이 온다 그러고 점점 이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상당히 힘들게끔 그렇게 모든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요. 요번에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모여서 여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고 여러 가지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각각 다르지만 그 속에서 목회자들도 시험이 들고 목회자들도 어려움이 있고 목회자들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들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목사님들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정말 힘들다 하는 걸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였고 굉장히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도 같은 성도들께 진정 어려움을 나누고 고통을 고통이라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돌아온 한 명이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믿음의 감사함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의 이 사전적인 의미, 이것을 보게 되면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을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몰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분명히 고마운 은혜를 입었고 저분한테 존경할 부분이 있고 저분한테 배운 게 있고 저분한테 도움받은 게 있을 때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 그분이 아는 거예요. 물론 부부지간이나 아니면 오래 삶을 같이 지낸 분들은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 성도들끼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가 있을 때 감사를 표현했을 때, 요즘에 우리 정종교 장로님 마스크 맨날 그 교인들 오면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사실 마스크를요 어디 가서 사보질 못했어요. 한 번도. 왜? 장로님 맨날 주셔가지고 집에 마스크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갈 때 이렇게 마스크를 보면서 참 이렇게 웃음이 나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 권호준 집사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계시면 저는 든든하고 권호준 집사님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요. 모두를 저는 사실 어른들 이렇게 뵈면 참 마음이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어른들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뵙는 것 같고 참 이렇게 어른들한테 될 수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도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이 카리사이드 교회에 와서 많은 걸 정말 배우고 어쩔 때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무나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목사인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하나씩 찾아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더 오래 살고 더 기쁘게 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저희도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열심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정말 그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